안녕하세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하죠.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천국에 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좀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천국은 어떤 화려함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것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할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얗고 환상적이고 뭔가 신비로운 그런 어떤 세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제자들의 질문이 조금 저는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보다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이제 예수님이 통치를 시작하셨을 때 이 땅에서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 크다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그 썸네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이들을 부르셔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 화려하고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존귀함을 얻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절대 큰 사람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크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기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함께하는 세상을 의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일단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원수에 들어가지 않고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존재는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거,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은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거, 남자아이들은 바깥에서 아버지의 일들을 돕는 거. 그러니까 노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노동력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도 노동력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 가운데 아이들인 거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어떤 존재이죠. 사회에서는 그 아이들이 하찮은 존재이고 힘없고 연약한 존재이고 사람의 숫자에도조차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오로지 아버지의 말만 따라가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갈 수밖에, 부모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면,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죠. 당연히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부모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아이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또 제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가장 낮고 천하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연자맷돌로 목에 짊어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그것은 결국에 살인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뭐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정치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를 선동하고 음모론에 빠져서 믿는 자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극우든 극좌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오늘 예수님은 엄격히 금하고 계시고 그것을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실족해 하는 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요.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은 늘 가슴에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나의 영향력이 누군가를,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청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그루밍해서 성적인 도구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종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꾼이고 이 사람들은 실족해 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고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실족해 하는 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라의 문제가 있는데, 분별하는 건 간단하죠. 내가 시키는 거를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은 올바르게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시키는 걸 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실족해 하는 사람이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건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겠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 근데 실족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절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뭐 성적인 걸 요구한다라든가, 뭐 어떤 물질적인 걸 요구한다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만드는 거, 그 누구를 죽이게 만든, 누구를 조롱하게 만든다라든가, 이렇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것은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목회자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리더나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뭐 어떤 그룹의 모든 리더들은 절대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향력 있고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끌어주는 정도의 리더이어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무기 삼아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단이고, 그것은 사입이죠. 그것은 절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메시지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중하게 다스리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자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실족해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연약하고 가녀르고, 그리고 도저히 누군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실족해 하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엄중하게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든 어떤 이유 때문이든, 그게 설령 신앙의 이유 때문이든, 그것 때문에 실족해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무기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음모론에 빠져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따라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성경에서 본질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수렁에서 좀 빨리 빠져나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실족해하는 그런 사람들 엄중히 우리가 분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지고,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는 자를 오늘 엄중히 경고하시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음모론과
하나님 정치적인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실족해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국교회가 따라가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그런 다시 뜨거운 감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실족해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게 하시고 실족해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생명의 신앙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것들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줄 세우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런 모습들 우리 한국교회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면, 오늘 그 체험교회에서 늘 기도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함재봉 원장님, 저희 체험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함재봉 원장님 동생 되시는 함재학 교수님께서 오늘 골수 이식 수술을 받으십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지난 가을부터 투병 중이신데 기적적으로 골수 이식자가 나타나서 오늘 이식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또 그 교수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될 수 있도록 그 영혼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